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또다시 보내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고 또 갑니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가서 전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바뀌지도 않을 사람한테 가서 계속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거듭 변하고 선포할 때 그 상대는 전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 보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에 효과를 봐가면서 전도하거나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냐 없냐 여러분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저 우직하게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에게 간 모세가 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거듭해서 약속을 어깁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향해 재앙을 내렸다가 거두었다가 또다시 새로운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의 완악함과 바로의 거짓된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바로는 이미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돌림병을 통해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작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죽이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죽음의 형벌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바로의 고집과 완악함 가운데 계속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애굽 신들 그 우상의 허무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선포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계속 두고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신에 부정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완고한 마음과 범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다만 은총과 복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은총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긍정적인 도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은총과 복을 받으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에게 이번에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우박이 내릴 시기와 피할 길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실 때에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박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대비한 사람들은 손실을 이제 면하겠지만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아주 커다란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경고가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절대로 안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 성적인 탈선,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행위, 여러분 이런 일들에는 모두 화가 경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큰 화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가만 보면 종종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일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최후 심판을 경고하시며 그 최후의 심판을 피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지옥 형벌을 피하라, 그렇게 누누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바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의 깊게 듣고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을 알려주고 경고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기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 지옥 형벌을 피하라 그렇게 알려주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최후 심판, 지옥 형벌 피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 그것이 최고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그 겸손과 그 지혜의 소유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했다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일의 효과를 떠나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효과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하나님 말씀에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고 순종에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긍정적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미리 깨어 대비하는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온 땅을 향하여서 예수 믿어 최후의 심판 지옥 형벌 피하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 주고 계시오니 그 말씀 앞에 겸손과 지혜로 반응케 하시고 꼭 예수 믿는 믿음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무서운 일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겸손을 소유했다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속에서 선포하고 알리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